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불타는 포기함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마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두쪽나더라도 그 누가 방해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마는, 그래서 천지가 다 완성되고야 마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실 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우리의 조건,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포기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반드시 하시고야 만다, 이루시고야 만다. 멀리 있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 가슴팍에 닿을 때까지 나에게 찾아오시고야 만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동적이죠. 활동력이 있는, 생동력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채찍을 맞게 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여, 그러니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불타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아이고 아프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 넓이, 높이, 깊이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 이러한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화면을 다 띄워드릴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5장에서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대신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죽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랑,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 내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커나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며 무능하며 무력하며 비참한 죄인이며 비루한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탐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진전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게 더 진전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계속해서 이 진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옛 언약이자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언약적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애정과 그런 관계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 노릇, 신부 노릇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패야죠. 호적에서 받은지. 나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 안 할란다. 너희 하나님 안 할란다. 나 더 이상 너희 아버지 안 할란다. 나 더 이상 당신 남편 안 할련다. 내다 버리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말 안 들었으니까,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런데도 새 언약은 어떻다고요? 옛 언약과 내용이 같다고요. 언약이 바뀌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옛날에 이렇으니까 이 언약 폐기해. 난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텐데,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든지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백성으로,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로, 여전히 신랑과 신부로 그 관계를 유지한 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과 옛 언약입니다. 무수한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의 책임에 의하여서
저주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웅장하게 무엇보다도 경이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손잡고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든지 못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든지 사탕을 주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배반했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너희 조상이나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시절에 있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의 사람들이나 조상이나 후손이나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항상 거슬렀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느냐? 그들에게 항복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지, 에레미야는 돌을 던졌지, 엘리야는 광야로 내쫓았지.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는,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말이죠, 여전히 남편으로서 바람난 여자를, 아내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로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하여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입니다. 사람의 부패함.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또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것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보다 더 놀라운 게 뭐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겨울 법도 한데, 다 쓸어버릴 법한데,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끝이야, 사람들끼리는 그러면서 절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은 이번에는 끝이야 라고 하시면서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처음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죠. 하나님이 견디신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견디신다, 버티신다, 참으신다, 바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이해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너희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다 잘못했는데, 다 사형수들인데, 사형수들이어서 이제 날 받아놓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와서 아니야 너희 나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 심판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난 너희한테 구원을 주러 왔어. 이런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회초리를 드신 적이 있죠. 우리 구약 파노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리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현상과 현실과 반응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다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 현장 한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떡 보내신 겁니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로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을 허용하면서까지 당신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집념, 이 하나님의 의지는 그 시절 이스라엘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각 사람에게 흘러갔으며, 그리고 무수한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잘했냐? 아니요.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꼬꾸라지고 미련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뜨겁게 경이롭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거기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의 타락, 그 나락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실력이 없고 상황, 조건,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보면 16절, 17절이 여러분에게 그저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꿈틀대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신놀이, 신의 사람놀이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놈들은 어떻게 하는가 볼까 반응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가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 아들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늘 의문이 남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 남는 그 의문. 오늘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서너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 교회에서는 좀 금기시 되는 것 같은 그런 질문. 먼저 이런 질문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방치하십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간다면서요. 왜 지옥 가도록 두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느냐? 18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심판받는 이유가 뭐죠?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입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 인간 책임입니다. 자기의 책임이죠. 그럴듯하면서도 뭔가 불편하죠. 왜 좋은 거는 하나님 덕분이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야?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뭔가 불편합니다. 왜 우리 책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이롭다고 하면서 왜 인간의 책임을 그대로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도록 하시면 지옥 가는 사람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아예 나눠놔 버린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한 사람, 저 사람은 아예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을 나누어 버린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또 줄을 잇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놓치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선한 존재인가요? 악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위치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의 길로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선한 길로 가서 천국 가도록 미리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다 지옥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정한 거 아닌가요?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여러분이 대답하셨듯이 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로 태어나고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죄의 싹,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모두가 다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디에? 죄인의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죽는 자리에 말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가만히 방치하면 잡초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삐죽거리는 이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가만히 두면 선을 행할까요? 악을 행할까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이 목구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기어오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필연적인 죄인의 운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십니다. 여기로 오라고. 그 손짓에, 그 부르심에, 물론 그 손짓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부르신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행복해요 라는 말을 듣고 그 손짓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거나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전제가 다르죠. 사람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존재는 모두가 다 죄인, 망할 수밖에 없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 지옥의 불구덩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 그러면서 그 길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손짓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가만두면 다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구원받고, 나는 그거 거부할래, 난 싫어, 그러면 멸망의 길 그냥 그대로 가고, 사망과 생명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또 많은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생각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모른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른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어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이성, 지성, 상식, 경험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마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난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을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어서 무지, 무능, 무력하고 비참하고 연약해서 하늘의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죠.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모르는데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십니까? 난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한 번은 참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분이 말이 조금 좀 센 분이 있습니다. 상처를 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분에게.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살짝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말이 부드러워야 되고 상대의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말은 그렇게 부드럽게 해야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엄청 많거든요. 자기는 겉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실상, 자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합니다. 허영을 쫓고 정욕적이며 탐욕적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불나방처럼 정욕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니까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토대가 되시니까요. 원리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게 기준점이니까 그 기준에 기대어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쳤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성경에서만. 인간의 지성과 과학과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중심이 똑바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태어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하늘의 거룩한 것 앞에서 무능할 뿐입니다. 그저 땅에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알 뿐이죠. 땅에 있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술도 알고 과학도 알고 진리도 알고 문학도 알고 뭐가 옳고 뭐가 나쁘고 뭐가 멋지고 이런 판단은 하죠. 땅의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능하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 아닌가요? 인간 죄짓게 만든 거, 이거 하나님 탓 아닌가요?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무리 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답이 안 생기는 거,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아니, 그 전에 사단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는데, 그 사단이 타락하지 않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반란을 진압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질 일도 없지 않은가?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방치한 것 아닌가? 그러니 인류의 나이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질문의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까지 가서 탕진했습니다. 다 탕진하고 그 먼 나라에서 개고생을 했죠. 자, 탕자가 개고생을 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습니까? 가출을 못하도록 막았어야 됐습니까? 다 탕진할 줄 알면서도 보내준 아버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나도 이 재산 가지면 내 아버지처럼 먼 나라 가서 난 잘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런 마음으로 멀리 떠났으나 실상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적 수준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 탕진했던 이 아들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책임이 있죠. 아버지에게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도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하여, 그 기회에 대하여 아들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만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매우 자유롭게 우리의 임의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선택권을 주었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끌려와 앉혀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최면에 걸려서, 아니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나도 모르게 어느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내 선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닙니다. 그 선택 누가 했죠?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미련해 보이고 실수였고 실패였다고 할지라도, 귀신에 쓰였던 것도 아니고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최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 문제는 뭐죠? 죄인이라는 것은 이 선택이 어떻게만 나타난다고요? 어느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고요? 악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치우쳐 있다고요. 이게 자유가 있는데 웃기죠. 자유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뭘 선택해요? 무조건 악을 선택하는 거죠.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향해서는 말이죠. 자유롭게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선한 줄도 압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악만 선택하여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하늘의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태양의 빛이 있어야 이 눈에서 세상 만물을 볼 수가 있듯이, 태양의 빛이 내 눈에, 내 망막에 비춰져야 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은 성령의 빛이 비춰야만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비참하고 비루해서 내 스스로의 눈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비추심이 내 눈을 밝히 열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간신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그치면 내 자발적인 자유로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으면 빛으로 나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함께 옳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함께 선으로 알아 선을 행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저 천국 가서 보석집에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아니면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화면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죄인들의 마음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었던 그 완악한 돌들, 그것들이 깨져서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같이 푸석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처럼 내 마음에 와닿고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싶어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한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자신만 봐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는 다 말아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말아먹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아먹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지금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막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막막한 일들, 나의 선택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틀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답게 짜맞춰 가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집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바라기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계속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을 얻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께서 또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길은,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악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아먹은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 주님으로만 우리는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고 선한 길로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도 걸어갈 수가 있는, 반항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의 것에 휘둘리는 마음, 그 돌 같은 마음들은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하늘의 거룩한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나방처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잘 사는 줄 알았고 괜찮은 줄 알았고 이 정도면 부족한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존재, 목구멍 끝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인 것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방패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떤 형편 상황, 조건 상황, 그런 반응,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게 하시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률이 내 영혼을 다시 풀어놓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것들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주여 이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중에 벌써 몇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또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곁을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 비록 후패하여져서 치매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우리를 붙잡으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